예, 할렐루야.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가 너무 높은 산에 올라서 너무 계시적으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흐려질 수 있는데, 제가 14년 전에 제 아론이 시카고에서 와갖고 이제 청년일 때, 싱글일 때 만서 그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막 차에서 잠을 자면서 온갖 핍박을 받고 돌을 맞아가며 복음을 전했던 아론이 메신저로 쓴다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통역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론이 14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론을 여전히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구나. 나는 막 기대했던 거예요. 그동안 15년 동안 뭐 어떤 핍박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막 이런 거 듣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그때 2011년에 제가 이 베틀레헴에서 이제 아론이 와갖고 그때 막 돌 맞은 얘기부터 막 복음 전하는데 오늘 봤더니 아주 많이 늙었고 2012년에 결혼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바울이 결국은 레스큐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그 메시지 우리가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포라포션으로 시내산에 올라가고 막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면서 졸리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높은 산에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예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PGI가 이제 Prayer of Golden Incense고 분향의 기도라는 어떤 제가 뉴 미니스트리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사역이 있어 보지 않았고 특별히 우리를 기도 사역으로 말하기에는 우리 사역 자체가 그런 기도 사역이 아닌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PGI에 대한 부르심도 좀 더 우리 클리어하게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왜냐하면 다 부르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도 사역을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이 기도 사역에 대한 어떤 뭐랄까 과소평가? 잘 모르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막 이렇게 많은 핍박을 저도 받다 보니 그분은 복음을 전하려고 받고 우리는 이걸 받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 사역에 대한 많은 오해와 이런 과소평가를 받다 보니 그것도 또 다른 핍박인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우리가 레스큐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과소평가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앞에서 좀 졸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듀플렉스에 사는데 우리 옆집에 그 막 부적을 막 붙여놓고 우리 옆집이 그러면서 막 우리 집은 한 개도 비가 안 새는데 이 집은 너무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갖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왜 이런 걸 붙여갖고 귀신을 끌어들이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분이 부적을 다 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구출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아멘. 근데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가 클리어하게 우리가 지금 무슨 사역을 하던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 사역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또 우리는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배 미드바를 하고 넘버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숫자를 세다. 이제 히브리적 그러니까 헬라적 의미로는 숫자를 세서 60만 3,550명이 60만 1,775명으로 줄어드는 개수죠. 개수. 숫자를 세다. 근데 숫자를 세는 넘버라는 단어가 유대적인 의미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숫자를 세는데 개수하다는 뜻이 뭐냐면 나사 앳 옷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민수기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두 번의 토라 포션을 우리가 여기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민수기 7장 89절까지가 이제 토라 포션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12일 동안 그죠? 우리가 이제 어제 예루살렘 데이로 와서 우리가 12일 날 각자 집으로 왜냐면 비행기 타고 오는 모든 여정이 사실은 헌신의 여정이에요. 그죠?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딱 보면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 우리가 이제 12일 동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사역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나실인의 서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PGI가 우리 함께 12일 동안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도 구별하고 우리의 삶도 구별해서 그리고 7장 89절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떠나는 그 주에 7장 80 여러분 한번 제가 민수기를 할 건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거를 항상 1장 1절이 중요한 것처럼 그죠? 7장 89절도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 이것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역이요 지금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해요. 지금 뭐냐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광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회막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각 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예루살렘이 광야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높은 산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모리아 산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시내 산이기도 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마사 엣 로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를 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라는 게 들어 올리다고 에트는 목적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 올린 자를 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레위기가 중심으로 1장부터 27장까지 했잖아요. 레위가 땅 중심이고 창세기하고 신명기가 짝이고요. 민수기하고 출애굽기가 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아주 중요하게 시내산에서 이거 오순절이거든요. 시내산에서 결혼 서약을 케투바를 해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고 그러니까 결혼 서약을 하는데 결혼 서약의 내용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결혼 서약에 그만 책임 언약이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하고 지금 결혼했어. 이제 결혼식 할 거예요. 6월절 날 정혼했잖아. 약혼했잖아. 그리고 우리 여기 밀려서 여기 왔잖아요. 이제 오순절 되면 이제 결혼 언약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그 결혼 언약의 케투바를 읽어보면 그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결혼하고 다른 거죠. 평생 뭐 백발이 뭐 돼도 같이 사랑하고 뭐 늙으나 죽으나 사랑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신랑이신 그 결혼식 언약은 뭐냐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서 니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넌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그들을 다 구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출애굽했냐고 우리가 하나님 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냐고 세계를 다 구원하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싫든 좋든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정혼자라 그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만 열렸어. 근데 결혼 안 했어. 그럼 캔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불고덩이에서 개털모자 쓰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오순절에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요번에 오순절을 이제 민수기 7장 89절까지 보내잖아요. 그 오순절의 신부는 6월절의 신부하고 달라. 6월절은 정혼이라면 오순절은요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뭐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 그 노래 부르더라고요. 지금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 결혼식 때 그 노래. 그러니까 이 주님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철없는 신부죠. 근데 이제 진짜 결혼하잖아요. 이제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지.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해서 우리가 또 그 주님을 같이 지고 가고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아까 우리 이런 말하는 것처럼 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쉴 수 없이 계속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어줘야 결박을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구원해줘야 돼. 이게 신부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부인지 가짜 신부인지 진짜 신부인지 보면 신부들은요 이 미드바로 미드바로 민수기가 히브리 말로는 인이라는 뜻이고 장소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바르에서 왔어요. 광야지만 뜻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말씀만 의지하는 장소와 시간. 우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열 하루 동안 주님께 이제 나시린 소원을 하고요. 이 사도를 대지 않는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나시린 소원이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기쁨, 세상에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시린이 그걸 딱 소원을 했을 때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 24절부터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론의 축복권이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그들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방인 신부인 우리가 와서 나시린이 돼서 우리가 12일을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삭도를 대지 않는데 삭도란 단어가 배도라는 뜻이거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아주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그리고 막 세상의 기쁨, 딱 유일하게 제가 세상의 기쁨을 허락하는 거는 이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관심 갖고 나머지는 유튜브도 보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하나만 허락해요. 그리고 남편하고 뭐 존내 시대 이딴 전화하지 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신랑하고 결혼하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신랑 예수님과 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서약을 지금 우리가 매일 못 지켜잘 그죠? 지켜보라 그래. 힘들어. 이틀이라도 잘 지키자 이거지. 잘 지켜서 그냥 그 삭도를 대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이거는 대제사장들이 위임받을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잖아요. 우리는 이사야서 56장에 이방인의 더 큰 기쁨에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방인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신부로서 여기 와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죽음의 골짜기에서 독수리가 날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오늘 어제 우리 예루살렘 선교사님 부활시킨다 했을 때 그 마음에 냈잖아요. 주님이 가실 때 잠들고 있는 예언을 깨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트럼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막 쫙쫙쫙 좀 엄청난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가서 문들어 머리 들어라 하면서 그냥 막 어둠을 꺾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바르. 그래서 광야를 미로의 시기라고 말하고 이거를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서의 첫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가 첫사랑이에요. 근데 이 첫사랑의 언약이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는 내 소유고 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한 하나님의 결혼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6년 1월이나 2월에 이제 시내산에 갈 거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지금 PPT를 띄워주시면 제 예쁜 얼굴만 띄워주죠. 이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그냥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죠? 여기 이집트하고 이렇게 몇 명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를 한번 열어주세요. 지금 트럼프가 어디를 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갖고 그 이전에 그 약값 제약회사하고 약값 80%를 인하하기로 하고 그 엄청난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하고도 참관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약회사들이 트럼프를 위협하려고 또 이제 바이러스 퍼뜨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약회사에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있어요. 제가 그걸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라틴어로 읽어봤더니 죽음으로 가는 길. 이제 앞으로는요 엄청난 물전쟁, 전염병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지금 네옴시티라고 이게 네옴시티의 이 로고 이게 이제 바포맷상이라고 아시죠? 아사셀의 속죄제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포맷상하고 똑같은 심볼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를 나중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장막성전과 그 다음에 바다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장막 궁전을 짓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네옴시티는 15분 시티라 그러고 네옴시티는 예수만 빼고 다 있는 시티예요. 그거를 사우디아라비아의 트럼프가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짐승 시스템이 예수를 물리치고 지금 전 세계를 흔들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루살렘 왔냐? 높은 산에 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엄청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지금 전 세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세계 질서로 재편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보는 자, 길을 여는 자, 높은 계시로 올라가는 자들에게 묶여있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이미 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예언을 다 풀어서 그것을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이 사역은 이사야서 48장 6절에 이거는 mysterious thing. 한 번도 구속사 가운데 없었던 사역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누가 믿던 안 믿던 우리를 인정하던 안 인정하던 지금 이 사역하라고 예루살렘에 온 거고요. 아멘.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중심에 박혀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역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굳이 갖고 온 거예요. 이 네옴시티 요번에 이제 사우디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제 우리 권예일사님 얘기 들었더니 이란하고 협정하고요. 트럼프가
지금 예멘 후티 반군하고도 평화 협정을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트럼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평화의 사도로 가려고 하는 엄청난 짐승과 적그리 시도가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 안에 있어 지금. 우리나라 정말 마지막 공이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누가 되면 안 돼. 누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것만 허락해 줄 거고 나머지는 허락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모든 열방의 배꼽이고 중심이고 변치 않는 말씀, 변치 않는 예루살렘, 무거운 돌이 되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풀어내야 돼요. 예언적 선포, 예언적 찬양, 예언적 기도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을 떼고 말씀을 풀고, 그러니까 리저렉션이죠. 이게 부활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죽었던 예언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너무 이게 배 미드바르 게수 나사 에트 로시 나사 에트 아인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사 에트 눈을 들어서 3일길을 봤더니 모리아산이 보이고, 그 모리아산에 어제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다 라아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레가 아니라 라아.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라는 단어가 이 숲풀 안에 있는 뿔이 걸려있는, 어린 양의 뿔이 걸려있는 그 뜻이 시내산하고 똑같아. 시내산이 뭐냐면 가시덤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개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베드르산이 있고, 아가서에도 보면 몰약과 유향의 산이 있고 향기로운 산이 있잖아요. 이게 다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산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제 2주 동안 나시린으로 여러분이 헌신을 해서 이 미션을 하고 가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배 미드바르인데, 근데 나사 에트 로시 혹은 나사 에트 아인. 그래서 눈을 들어. 오늘 여러분 눈을 까들려야 돼. 눈 처진 분들 빨리 수술을 하시고 눈을 자꾸 이렇게 할렐루야. 자꾸 저도 쌍꺼풀이 얇아지고 눈이 자꾸 가라앉고 그래요. 근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일어났으면 12일 동안 철저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그 일을 이루고 한국 갔을 때 우리 한국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이웃을 구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수한다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부흥이라는 말, 그죠? 부활이라는 말, 그거를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고 해요. 파카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시다. 그래서 사라를 돌보셨고 했을 때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워서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모든 집의 살림을 위탁했다. 그럴 때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계수하다라는 단어도 파카드로 쓰고. 그러니까 나사 에트 로시. 그리고 두 번째 3절에는 그 머리들을 계수할 때는 파카드라는 단어,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나사 에트 로시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파카드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지금 12일 동안 전 세계의 일을 맡기셨어요. 오늘 위탁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12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고 입술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고 12일에 헌신을 마치고, 뭐가 회복되냐면 아론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길 바라고, 이스라엘에게 천국 복음이 선포되길 바라고, 이스라엘으로 하여금 모든 열방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마중물로 12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적인 그 구문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 있다면 끝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7장 89절이 이번 우리가 2주의 사역에 하나님이 나사
마사에트 로시, 그 다음에 파카드가 뭘 하냐면 7장 8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위 속죄소 위에 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우리는 지금요 정렬을 해야 되는데 전부 말씀 중심으로 정렬해요. 회막이에요. 회막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엄청난 대형 사역, 엄청난 대형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고 사역 앞에 순복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상을 얻는 자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상을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그죠? 표대를 향해서. 지금 우리 표대는 뭐야? 정렬을 해야 돼. 지금 어디 앞에? 하나님의 토라 포션 앞에 정렬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그 다음 주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24시간 할 수 없지만 주어진 12일 동안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everyday 또 토라 포션을 읽어가면서 그러더라고. 우리는 어떤 거를 본문으로 하냐고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 물어보더라고요. 우린 토라 포션이 우리의 본문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2주를 볼 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에 이게 동사를 보면요. 히브리어 동사가 히트파일이라는 동사가 있고 니팔이라는 동사가 있고 칼이라는 동사가 있다 했잖아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능동수동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능동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작정했어. 내가 요번에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다 말할 거야 이렇게. 오늘 여러분 그렇게 오셨잖아요. 말 아니래요. 여기서 말하지 말래. 어서 말을 해까지는 지난주까지. 이제부터 말하지 마. 근데 어떤 수준이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제가 에모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다바르에서 지금 에모르를 들어야 돼. 이게 리튼 하나님의 토라 로고스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요번에 2주 동안 해야 될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발악을 했어요. 민수기 7장 89절 가지고 나는 이제 말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겠나. 그런데 어제 그 문천국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거의 눈이 잠기셨는데 그분도 잠겨 나도 잠겨. 근데 와 그분의 말하는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선교사님 통해서 부활을 해야 된다. 우준한 민족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냥 첫날 하나님이 막 쾅 저에게 조르셔야 돼. 비몽사몽이 와야 자기 말을 못해. 머리가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듣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막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막 어제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게요 하나님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기도하러 온 거지 우리가 아는 거 갖고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그 공간에 있는데 막 저는요 제가 메시지를 들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 또 문정국 선교사님이랑 또 여기 독특하신 선교사님 볼 때마다 저 인간들은 미친 인간들이야. 남들은 다 빠져나가려고 근데 지금 애들은 비자 받으려고. 우리 권예루살렘 선교사님 비자 못 받을까봐 이스라엘을 떠나보신 적이 없대요. 학생 비자로 있잖아요 지금. 나갔다 못 받을까봐. 그러니까 뭐냐면 다 떠나려고 할 때 본인들은 다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만 그 문천국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머리로는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정신병자들이야 이렇게 미치지 않으면 그런 일 가능해. 근데 막 여기서는요 내가 천국에 왔구나. 이게 천국이잖아. 우리가 그 귀한 영광스러운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여기서 그분들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기도를 주님이 우리를 막 엄청나게 우리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 자들이잖아. 우리 예루살렘아 거기다 자기 이름 넣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완전히 그냥 아하레이 모트 죽은 이후에 우리 죽어갖고 신기로 왔잖아요. 그래 왔는데 그때부터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도요 그 얘기를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
우준한 민족인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민족으로 사용되고 뭐 그러니까 그때 내가 들으면서 그랬어. 야 갖다도 붙이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아닌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선교사님들 말씀하시면서 낭망하시고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메시지도 없고 그래서 본인도 막 낭망하시고 그런데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면서 막 떨면서 우리한테 기도하시는데 그게요 몇 년 전에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어제 막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차면서 여기가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팔레스타인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나로부터 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들려서 12일 동안 어떤 세상의 소리도 듣지 않고 어떤 나의 열심. 그러니까 제가 이게 회막 중심인 거예요. 모든 정렬이 민수기가 지금 군대로 진영 만드는데 다 말씀이 우리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닌 나의 열심, 나의 헌신. 그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 죽었잖아. 우리가 그렇게 저는요 불지옥에 갈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인도급에서 사역했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불지옥 사역이고 그냥 뭔가 정결하지 않고 뭔가 나의 열심이 섞였고 뭔가 말씀보다는 어떤 리더의 소설에 내가 헌신한 부분들을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불지옥 갈 사람, 우리 다 불지옥 갈 사람들이 여기 죽음 이후에 모셨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주님이 안 죽였잖아. 나답과 아비후의 옷은 남겨놨잖아. 다시 살아서 그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막 그런 회개가 요번 오기 전에 그 메쪼라, 그 타츠리아 이 토라포션 가운데 진짜 애통이 부어지는데 나의 회개, 내 마음속에 그게 인을 맞을 때 추수의 천사들이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추수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 안에 거치는 것들과 그다음에 우리 안에 불법을 행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들, 우리가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것들을 다 걷어내서 불못에 던진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을 맞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엄청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애통의 회개가 부어진 자들이 인을 맞아요. 그래서 극동에서 동쪽이 계시록 7장 2절에 극동에 해 돋는 곳에서 그저 우리가 왔잖아요. 왜냐면 인을 맞았기 때문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 나라의 모든 죽음을 결박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그때 막 너무 내가 믿어지고 내가 인을 맞았구나. 그리고 추수의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 안에 능력을 줘서, 그러니까 성령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이전의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분향단의 뿌리 있잖아요. 이걸 기도의 권세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입맞은 자가 하는 기도, 그리고 신부가 기도를 해야, 단장된 신부가 기도를 해야 언약궤가 열려요. 여러분 믿으시죠? 받은 줄로 여기는 그 기도는 신부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허락하지 않아요. 이거를 왕같은 제사장 이방인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10편 110편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의 놀라운 권능, 시온에서부터 권능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신부들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인을 맞은 자들이 해돋는 곳에서부터 와서 지금 우리 왔잖아요. 와서 지금 여기에 제사장 옷이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살려주고 풀어주고 좀 아까 말한 그 모든 악의 세계에서 구출해줘야 되는 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12일 동안, 우리 선교사님 계속 계시지만 우리는 12일 하고 치고 빠지는 사역을 가서 좀 놀다가 또 막 부어져서 또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렇게 어쨌든 뭐 다양한 유니크니스, 사역적인 독창성을 서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모세의 결심을 주님이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오늘 여러분의 결심을 완전히 목을 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나 또 우리의 토라포션이나 또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죠? 그런 놀라운 축복이 2주간에 여러분 배 미드바르, 그죠? 배, 그리고 그죠? 배는 인이라 그랬잖아요. in the 뭐예요? word,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거를 이제 신혼 때라 그래요. 신혼 때는 남편밖에 안 보이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지. 12일 동안은 신혼생활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어떤 뭐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그냥 그때는 그냥 남편하고의 그 밀월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이게 신혼 때의 사랑이래요. 오늘 여러분 이 토라 포션이 신혼 때의 사랑이고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 배 미드바르 이 신혼. 그래서 이 민수기 전체가 절기로는 오순절이에요. 출애굽기 전체가 절기로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건너서 오순절로 가고 있고 민수기는 오순절이 딱 시작되는 절기로 가기 때문에 절기로 따지자면 배 미드바르 광야하고 오순절하고는 짝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면 계시록 12장에 해와 달과 별을 입은 여인이 나와요. 그죠? 제가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라 그랬잖아요. 절기로는 네 번째 절기라 그래요. 이거를 오순절이라 그래요. 아멘. 해와 달과 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언약의 신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신부 하면 오순절의 권능이 부어져요. 그리고 신부가 말하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권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온 이유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땅을 변화시키러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해질수록 권능이 더 강해지는 거지. 이건 은사나 사역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이에요. 아멘. 그래서 배 미드바르를 이제 이번 주가 4장 21절까지가 배 미드바르의 주간이에요. 그래서 4장 22절부터는 이제 낫소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는 4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낫소라는 단어가 21절부터 이제 다음 주 거죠. 토라포션.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인트로덕션 말씀하신 해드리려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여기서는 뭐냐면 낫소라고 돼 있어요. 들어 올리다. 자 보세요. 이제 광야에 여러분 우리가 출정했어. 우리는 정렬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움직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들어 올린 자들 낫소라 그러는데 뭐냐면 머리가 들어 올려졌다는 뜻이에요. 낫소 엣 오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해와 달과 별처럼 우리에게 비춰진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옆 사람을요 하나님처럼 보게 되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핫하라. 그러니까 우리 팀 안에서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이 권능이에요. 그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제 팔레스타인의 그 모임 안에서 그 갈등 속에서 그 얘기를 탁 하는데 그냥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팔레스타인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고 막 그 팔레스타인을 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그들을 어떻게 보냐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어떤 지금 우리끼리도 이거를 이제 차바라 그런다. 진영. 여러분 우리가 진영을 갖추는 거예요. 차바. 이게 아가서에 보면 노루와 들사슴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너에게 부탁하면 예루살렘 딸들이 깨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것은 비방, 원망, 감사하지 않음 그런 부정한 언어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또 우리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어떻게 우리보다 이스라엘을 더 낮게 여기고 팔레스타인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는 이거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쳐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 여기 지금 미쳐갖고 왔어요. 우리 머리를 그리고 영을 열어.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 그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할 때 세계가 다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의 소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그랬더니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나세 베니쉐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먼저 준행하고 준행하는 자들에게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순복하지 않으면 막 음성 들으려고 하지만 지음성 들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 주술적 중보기도에 막 도구로 가자 서로 가자 난리쳐요. 그분들은 음성 듣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순복이라는 게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 내가 절대로 안 입는다 그러지. 현숙한 여인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리고 뭐 나눠주고, 뭐 남편은 또 성문에서 칭송받게 해줘야 돼. 이거 완전 심사인단 교육이고, 막 이 잠언서 이딴 책이 다 있어 막 그랬잖아요. 근데 현숙한 여인은 하일이라고 돼 있어요. 현숙하다. 하일이 그걸로 다른 뜻으로는 깃보르란 뜻인데, 깃보르가 성령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오늘 오순절에 이제 성령의 권능 말 거잖아요. 근데 막 권능이 막 전기 뱀장어처럼 막 하면서 막 귀신을 조금 이럴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제 제가 그게 막 토탈 제안에 막 그 문천국 선교사님의 그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로 막 졸고 그도 졸고 나도 졸고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자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와서 일단 좀 잠자고 저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거 머리가 도는 거하고 상관없어.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면서 나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정말 하나님 진짜 부르셨구나 막 너무 행복한, 우리 행복하죠? 우리 옆 사람 좀 보세요. 너무 행복하다고. 저 너무 나보다 아름답습니다. 빨리 말해봐. 나보다 귀하십니다. 너무 우리 아니 여기 왔다는 게 우리 정말 미쳐야지 오는 거라니까요. 머리로는 막 이거 막 복잡하잖아, 그죠? 돈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우리 엄청 대가를 치르고 왔어, 그죠? 그리고 막 말도 안 되잖아. 나는 우리 아들 강아지 보라고 50만 원 주고 왔어. 나는 엄청 대가를 치고 온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막 왔는데 그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거로 기뻐하는 나는 미친 거야. 그래서 돈 내고 와서 팔레스타인을 기도하고 울어. 잠도 와. 그리고 막 또 야단 맞아. 우리 높은 산에 오르지 말라고. 또 아까 어떤 그분이 또 야단 또 맞아. 근데 그래서 왔잖아요. 내가 반항한 거야.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를 잊지 말아라. 너네가 어떤 계시적인 어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음성에도 십자가가 중심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 바카스 한 잔 마시고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 이게 사실은 광야에서지만 헬라적인 것은 넘버고, 근데 그게 넘버로 뜻하면 나중에 다윗의 인구조사로 가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싫어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계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머리가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을 보듯, 그 사람은 어떤 이웃을 볼 때, 우리 동료를 볼 때 그가 나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권능이 부어진 자를 하나님은 계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 엄청난 은사가 있고 엄청난 헌신이 있고 엄청난 내가 막 핍박을 받았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정렬되길 원하는 게 말씀이에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막 큰 사역 일으키고 막 프로그램 돌리고 하나님 한 방에 훅 가요. 우리는 요번에 진짜 진영을 딱 갖춰서, 차바라는 진영을 딱 갖춰서 말씀의 진짜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것이 우리의 동의가 돼서, 그리고 일도 컴플레인 없이, 그죠? 막 코를 고시면 저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막 서로 막 밥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뻐 주고, 이게 하일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지읒이 아니라 시옷받침.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선교사님도 우리 너무 좋지 않아? 난 젊은 남자들이 너무 좋아. 우리 너무 우리 PGI랑 같이 하니까 뭐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아멘. 내 혼자 생각 아니지. 우리는 한 몸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다들 그럴 거야. 막 옆에서 예배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PGI랑 같이 사역하라고 이런 좋은 분들 권예루살렘 선교사님 다 보내주시고, 3년 전에 무슨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때는 이제 저분이 그렇게 기도 사역하는 거 되게 싫어하셨는데, 내가 회개한 게 뭐냐면 그때 나의 기도 사역은 미워할 만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내 안에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DNA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찾아다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다니는 시간 동안은 핍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광야라는 거는요,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장과 성숙의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일 동안 아주 죽도록 내가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면 옆 사람이 미워 보이면 권능은 아주 지루야. 근데 막 저 사람이 너무 막 아름다워 보이고 저 사람이 정말 귀하고 그렇게 보이면, 그래서 우리 피자이는요, 그죠? 제가 아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앉아있는데 막 중고등학생 같아. 그냥 막 까르르 웃고 난리야. 사춘기하다, 그치? 막 춤추고 막 그 깃발 흔드는데도 황인선 총무님은 막 깃발이 찔리더라도 그 자리를 막 사수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여기서는 또 막 춤추고 여기서는 깃발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막 우리는 까르르 웃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겠어. 아시죠? 이 청소년들이 다 말씀 들을 때 다 졸다가 일제히 예배할 때 춤추고 난리치다가 또 말씀 들을 때 다 잔다. 우리는 청소년의 영을 갖고 있대. 말씀을 잘 들어.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 그러니까 막 내가 여러분 보면 막 깔깔깔, 어제 권예루살렘이 미사일 떨어진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막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이 막 깔깔깔깔 웃는데 나는 진짜 너무 좋아. 여러분이, 나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 막 전쟁 있는데 막 가지 못. 저번에는 또 골란고원에 갔더니 막 미사일 떨어지고 막 그때도 이제 헤즈볼라가 튀고 난리칠 때인데, 저는 뭐냐면 안면인식장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면인식을 할 수 있는 드론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얼굴을 보면 미사일이 피해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떨어져. 이 12일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깔깔깔이야. 아, 죽여라. 그래서 내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내가 계시록을 보면서 그 눈에 장착이 돼 있는 게, 신부는 이렇게 때려 그러다가 샥 피해가. 자기는 안 때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 우리는 괜찮아. 할렐루야. 그 힘으로 우리가 전쟁 속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거를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뻐하고 있는데, 이 정말 여기는 약간 집단 이상하다. 할렐루야. 나이도 우린 가늠할 수 없어. 우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소년, 부활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다 젊어. 할렐루야. 근데 좀 육체적으로 젊은 사람을 좋아하긴 하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같이 예배팀들, 그죠? 우리가 누구를 키워? 이런 분들을 키워야지. 아멘. 우리 그냥 깔깔깔깔 춤추고 그럴 거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강한 군대, 말씀을 듣는 군대. 헌신도 아니에요, 열심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요번 주는 베미드발.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는 신혼생활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주님이랑 막 그 영화 보면 데이 앤 낫인가 나이트 앤 데이인가 탐 크루즈 나온 영화가 있어요. 안 봤구나 또. 거기서 테러 진압작전을 하는데 그 둘이서 사랑을 하는데 막 옆에서 막 미사일 떨어지고 막 그냥 막 공격이 오고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러는데 막 둘이 막 눈으로 막 사랑하면서 오토바이를 또 거꾸로 앉아 달려 이렇게 막 뒤에서 막 그냥 죽이는 사람들 막 달려서 죽이는, 막 둘이는 막 사랑.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탐 크루즈 나오는 그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그 영화를 보는데 신부가, 그러니까 그 웃음기 사라지는 그 전에 6월절까지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삶의 문이 열린 기쁨이 있다면, 오순절의 신혼생활보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결혼생활은, 우리가 결혼 안 하고 싶잖아. 실은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하고 싶잖아. 나는 남자가 4명이나 있잖아. 아들 셋의 남편. 너무 힘들어 남자가. 난 절대로 난 바람 못 피워. 남자가 너무 싫어. 근데 그게 뭐냐면, 남자가,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밀월 여행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밖에 없어서 막 옆에서 미사일 떠주고 막 저기 벽 떠주고 막 우리는 막 주님 보고 막 그 다음 음성 들려주세요. 아멘 하면서 막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 이거 미친 집단이지. 할렐루야. 어떤 선교지의 선교사님보다 우리는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막 더 깔깔 웃으면서 춤추고 기뻐하며 천국잔치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이, 그죠? 말씀이 각각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은즉 네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4절. 내가 사망과 복과 축복, 그죠? 내가 복 받으려고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복보로 복보로.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온 거고요. 난 이거 너무 좋아.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상을 얻는 자는 이 말씀에 정렬돼서 받는 그 상만이 계시록 20장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대. 우리는 상 받으려고 다니는 거지 상 안 주면 안 해. 그리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는 저주 아니에요. 복. 너무 복을 좋아하다가 제가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예수님 믿자마자 너무 신명기 28장을 너무 외운 거야. 막 나도 복 받고 들어가도 막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막 그때 저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였어요. 막 그 세상적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썩지 않을 영혼은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래.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뭐 집안도 잘 나가면서 왜 이 고난의 행군을 하냐. 딱 하나예요. 복 받으려고. 어떤 복? 썩어질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우리 그거 복 받으려고 왔지 우리가 홀리하지 않아. 우리 막 고결하게 이렇게 막 핍박해요. 아니야. 우리는 핍박보다는 상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이겨내는 거지. 아멘. 그리고 어차피 믿음이 받은 줄로 여겨. 우리는 정말 미사일이 우리 피해가.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감사하면 되지 뭐. 그냥 안 죽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계열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너무 높은 그 순교자 그쪽으로 너무 자신을 세팅하지 마. 우리는 그냥 혼적 순교를 할 거예요. 혼적 순교. 자기 생명을 없애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상급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상 안 주면 이 고생을 왜 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친 집단이고 어제도 그냥 내가 막 앉아 있는데 여기 온 사람도 무섭고 선교사님도 더 이상하고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차봐. 그러니까 이게 진영을 이뤄서 막 이 예루살렘 딸들이 막 니네 왜 그렇게 사냐? 우리는 뭐 캐나다로 이민 가 이런 소리 우리는 안 들어야 돼. 우리는 계속 일로 와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그 최고의 영광. 우리 그거 하려고 최고의 특권이고 군사로 부른 자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군사로 부른 자는 힘이 센 자가 아니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거는 신랑과 고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기쁘게 하려고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서 막 여러분이 막 뭐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려고 하는 이거 아니라니까. 민수기는 그 입 다물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근데 어제 내가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막 계시작 음성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교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빌립보서 2장 7절부터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자기를 그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그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유대적인 개념은요. 말씀에 순복한 나세 베니시마 이게 뭐냐면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자체가 하일이고 기뻐르고 dynamit인 거예요. 권능. 우리는 이 권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권능이 이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들을 거고 그래서 이 광야에 이 낫소가 돼서 머리를 들어 올린 자들 특징이 뭐냐면요. 저 사람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우리 입에서 악독과 분노과 원망의 말을 제거하여 주시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이 땅을 막 축복하고 이 땅의 결과를 풀어주고 막 그런 게 이게 뭐예요? 진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깃발을 딱 들게. 이 어미의 외딸에 주님께서 어미의 외딸에 저 당당한 군대가 누구냐? 저걸 2001년에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어미의 외딸에 당당한 깃발을 든 군대를 소집하래요. 2001년에 그때 9.11 터졌을 때야.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나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오늘 민수기에 그 어미의 외딸의 깃발에 당당하다는 것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시하다. 우리예요. 우리 너무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시해서 미사일 얘기를 그렇게 하고 진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도 깔깔깔깔 웃는 이런 군대를 주님이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나 보지 말아라. 하가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2001년에 이게 나팔절이었거든요. 그때 9월 11일이. 그러니까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이거든요. 야, 전 세계가 이제 심판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빨리 구원해라. 지금 빨리 한 명이라도 건져내라. 그거를 하는데 그때 저에게 어미의 군대를 말씀하시고 어미의 외딸의 군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2002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비전 스쿨이라는 걸 듣게 되고 열방을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PGI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튀어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한 번도 없었던 사역이라고 이사야서 48장 6절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막 속속 어디서 왔는지 몰라. 예루살렘에서 부르셨더니 어디서 다 기어 나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동원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난 깜짝깜짝 어디서 왔어 저기. 그지? 저기 뉴욕에서 왔잖아 지금. 여기서도 오시고 시애틀에서도 오시고. 우리 미주분들이 소수로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실래? 미주분들? 미주분들 일어나. 할렐루야.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주분들도. 우리가 뭐 가서 막 얘기한 적도 없잖아요. 그죠? 눈을 맞추고 뭐 안 가면 죽는다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제 예루살렘 그 선교사님 말씀으로 7번째 부르심. 그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49장에 예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준비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영적 두주인이니 큰 산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초림이었다면 주님의 재림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46장 47장에는 엄청난 음녀의 그 뭐죠? 바벨론의 예수회에 엄청난 이제 전염병이 시작되겠지만 그거와 동시에 두 증인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화살통에 숨겨뒀잖아요. 무익하게 공연하게 힘을 허비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타나진 거예요. 근데 이 나타나진 자를 인을 맞은 자들, 여러분 요번에 우리 6기 기권을 통해서 막 회개가 터지고 우리 안에서 그냥 혼의 가라지들이 막 주님이 막 애통으로 막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회개가 터져요. 그래서 그게 막 터지면서 우리 안에 또 장착을 해서 우리와 같이 우리 빚을 갚으러 온 거예요. 이 땅에 토라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 담보가 돼서 우리에게 인을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일 동안 뭐 영원히 어떻게 하겠어. 12일은 담보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팔레스타인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담보가 돼서요. 우리는 제사장적 축복을 회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회복이 아론의 회복이고, 나시린은 낫지르 구별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황폐하여 버림받았어. 근데 우리는 황폐하고 버림받아 온 우리가 예수님이 담보가 돼서 우리가 회복됐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 충만한 신부들, 성령 충만한 수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걸 신부라 그래요. 어미의 외딸이라 그래요. 그들이 와서 뭐예요? 담보가 되는 거예요. 12일 동안 우리의 담보가 죽음이 있는 곳에,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독수리대 날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죽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38장, 에스겔서 38장 곡과 마곡의 전쟁, 지금 착착착착 진영이 나뉘고 있는 거 아시죠? 사우디, 지금 아까 아브라함의 협정부터 해서 지금 트럼프가 제2의 또 2기 때 또 이제 중동의 패권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 협정으로 가고 그것에 대한 반대하는 게 중국부터 시작해서 착착착착 중국의 1대1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 38장의 전쟁이에요. 1차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뭘 하냐? 우리나라도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 곡과 전쟁이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국과 트럼프가 고레스 역할을 3년까지는 하게 해줘야 돼. 에스라서 1장에 고레스 원년에 가라 그랬잖아요. 성전. 근데 이제 3년부터는 이제 고레스가 이제 적그리스도로 바뀌잖아요. 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어쩌면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어쩌면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렇게 맞아가면서 코로나 때 온열방을 다녔어요. 그때는 사인이야. 근데 이제 진짜 코로나가 이제 그 쉐인이라 그러죠. 원숭이 두창, 천연두. 그게 생기면요, 전 세계는 엄청난 통제사회로 가요. 빌 게이츠가 지금 제약회사 80% 값을 떨어뜨리니까 이 빌 게이츠와 그의 잔당들이 엄청나게 물밑에서 코로나 우한에서 퍼뜨렸던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 홍콩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 가면요, 어쩌면 다시는 못 올지도 몰라요. 우리를 굉장히, 그런데 너무 우리나라도요, 어디서 이렇게 깨끗한 대통령 후보가 생겼어. 주님이 우리 기도로, 우리 때문이야.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갖고
난 너무 괴로워서 강화문 파도 X, 윤석열 파도 X나 도대체 대통령을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우리는 투표 안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결국 못했지만 근데 마음에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구나. 난 진짜 이번에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고레스와 이런 막 엄청난 곡과 마곡의 전쟁과 이 시편 83편의 헤스볼라와 이 하마스의 전쟁 사이거든요. 지금 시편 83편 헤스볼라 예멘 후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폐색이 짙잖아요.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가 엄청나게 이제 고립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도와줄 거예요. 이제 네타냐후를 지금 이제 네타냐후를 트럼프가 지금 그거 하고 있죠. 당금질 탁 삐졌다가 탁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속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 트럼프의 그 얼굴 속에 내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근데 뭐냐면 트럼프는 결국은 이 땅 예루살렘 변치 않는 말씀, 변치 않는 이 땅의 무거운 돌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막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진짜 우준한 민족이 온 거야. 뛰고 와갖고 갈릴리의 변방에 있던 우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다 황폐하고 버림받은 우리들이 와갖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세계 국제 정세를요 하나님 나라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심판과 최대한의 구원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는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최대한 구원을 그러니까 레스큐하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에서부터 구별하시고 이사야 49장에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여러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아주 화살통 속에 숨겨서 누군지 몰라. 그리고 인생 힘들어. 근데 PGI 얘기 들으니까 살 것 같아. 우리는 어디서는 반응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잖아요. 어디서 안 돼 우리 막 헌신으로 우리 쪼개도 안 움직여 우리가 더 무서워. 헌신보다 말씀의 순복이야. 그래서 막 여기 와갖고 지금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대박 터졌다고. PGI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갖고 더 많은 나라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역이 막 터지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타임라인들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금은 시편 83편하고 에스겔서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하나님 말씀이 곡과 마곡의 그들이 갈고리를 걸어가고 왔지만 그들이 패할 것이다. 이런 중국과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예수회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오랫동안 무덤과 같았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예언이 깨어 일어나서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갈 것이 신부에게 주님이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아가서 7장 9절에 그 포도주는 미끄럽게 흘러내서 잠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이거 뭐예요? 이사야서 62편에 하나님이 잠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우리가 깨워 일으켜야 돼. 지금 하나님 지금 쫙 예언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예언돼 있잖아요. 그거를 신부가 아니면 안 깨워져. 신부들이 와서 봉한 샘물을 열고 덮인 우물을 열어서 생수를 흘려보내서 지금은 조금 있으면 이제 드디어 물전쟁이 시작되는 거니까 지금 셋째인과 넷째인 사이예요. 그러니까 기근과 청황생말이라고 하는 전염병 사이예요. 지금 우리의 타임라인이. 그리고 그거를 평행복문을 보면 세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 사이인데 세 번째 나팔은 쓴쑥이라고 하는 그 체르노빌에서 일어났던 게 쓴쑥이거든. 우크라이나어로 쓴쑥을 체르노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원전이 터져서 바다가 물이 강이 막 다 쓴쑥이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어떤 사인을 통해 지금 뭘 하냐면 여러분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아시죠? 세계 경제 거기에 이 클라우드 슈밥이 사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왔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주인이 그 사람이 맨날 얘기했던 걸 다 매핑을 해보세요. 앞으로 물은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빌 게이츠랑 연결돼 있어요. 제약회사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물에 패권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여튼 패권도 여러 가지 다 많아. 물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물을 팔려고 그래. 물이 이제 식수가 이제 재화가 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게 세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 사이가. 근데 물은 잠언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강과 물샘을 신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로 불렀는데 3분의 1이 미혹당해. 영적으로는 미혹이지만 육적으로는 뭐예요? 강물이 쓴쑥이 독약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 클라우드 슈밥이 세계 정치와 경제를 다 붙잡고 있었잖아요. 세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자꾸 변하는데 클라우드 슈밥은 50년 동안 안 변했어. 로스차일드. 근데 지금 그다음 사람 이름은 기억 못 하는데 이 사람이 네슬리라는 회사의 CEO인데 이 사람이 물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10여 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딱 되자마자 벌써 제약회사들은 거기를 다 줄을 서요. 엄청난 지금 예수와의 마지막 음료와의 전쟁이에요. 그럼 물의 전쟁이 관건인데 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누군지 아세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의 영이 하늘을 열어서 물이 내리기도 하고 하늘을 닫아서 물이 내리지도 않게 해요. 계시록 11장 쭉 읽어보세요. 이게 제가 마지막 때 엘리야가 과연 와야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7장 11절이기도 하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이거든요.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의 말씀이 회복돼서 사람들이 토라 말씀으로 그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파더리스가 불제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가 뭔지 아세요? 게헨나예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에서 이제 불모르로 가죠.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 다 말 못하고. 중요한 거는 두 증인이 그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 라스트 디사이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전에 출연하느냐. 여러분 회개가 터지고 여러분이 부정에서 정결해서 거룩으로 말씀에 훈련된 그 사람들은 추수의 천사들 외에는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 아까 헬플리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근데 주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애통이 터지면서 회개하면서 부정에서 정결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다 감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우리에게 이웃사랑이라는 거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에서 정결 입술 바뀌는 거예요. 다 감사해요. 원망 쓴뿌리 하나도 없어요. 이게 메조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룩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능력이에요. 이걸 권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걸 우리가 토라포션과 육기 기권을 이거 엄청 훈련하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아멘 아멘 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어디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았더냐? 그럴 때 깨닫게 하다 제가 헤임이라 그랬잖아요. 쉰은 함께 주님과 같은 것에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가 됐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애통을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정결로 제가요 얼마나 욕설이 많았다고요. 억울하고 막 내가 왜 이쪽에 와서 하지? 미주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귀하잖아, 그지? 내가 아무것도 모의도 주지 않는데 그렇게 막 미주에서 이렇게 유튜브 그러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줌으로 여기도 미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고개를? 근데 뭐 미주건 뭘고 얼굴이 다 똑같아서 우리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감사해서 왜냐면 제가 시애틀 갔을 때 여기 이 원장님이 기도원 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빌려주신 장소 천국의 스위스 같아. 그 아름다운 집에서 계시던 분이 사슴 같은 분이 오신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따라. 이게 사슴이 뭔지 아시죠? 짜바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군대라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의 진영 안에 진영이 짜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영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영혼의 군대가 천사의 군대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예루살렘의 말씀이에요. 이런 이 추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움직일 때 우리가 손을 대면요 저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우리 건서 사역도 하고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예배도 하고 토탈 코디네이션 우리 할 거잖아요. 그런데 놓치지 않아야 될 게 그 3일이라는 그 영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보는 사흘길 그리고 이삭이 묻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 했더니 너도 곧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높은 산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높은 산이라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딱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개입해서 들어와서
우리는 여러분 질병 없어야 돼요. 그냥 받은 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픈 것도 눈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짜바의 군대들이 들어오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게 제 인생 가운데 저 예수 처음 믿을 때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은 너에게 그대로 들려.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여겨갖고 그때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인데 우리 집 앞에 고압철답에 가고 철탑 무너져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나 같은 믿음이 어디 있어 그때. 철탑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도 또 이제 그 삼성동에 또 우리 집 앞에 이상한 게 있어. 산이 있어갖고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데 거기 닦아갖고 제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서 산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나는 이상한 믿음을 가졌구나. 알고 보니까 이게 신부의 믿음이에요. 신부는요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 에모르라 그랬잖아요. 이게 대언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 28장 붙잡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붙잡고 막 이런 제가 초기 때 붙잡았던 그리고 그걸로 기도했던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이 이제 보니까 마지막 어미의 외딸의 군대들의 속성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받은 줄로요. 그러니까 질병은 끝났어. 아멘. 저주는 끝났어. 미사일 안 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린 영혼 속에서 영혼을 확장시키러 다니는 게 노루와 들사슴을 부탁하는 신부의 외딸의 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난 너무 괴로워. 철탑부터 왜 없어졌대? 안 없어지면 그 믿음을 내가 버릴 텐데. 우리 집 앞에 그 산은 왜 또 없어졌대? 그래갖고 막 그 집이 막 엄청 올랐어요. 하여튼 다 돈 버는 거지요. 집 앞에 철탑이 있으면 몸에 안 좋잖아. 그러니까 없앴어. 그리고 막 오세훈 시장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을 또 없애고 저수지 만들었어. 집값이 막 올라가서 돈 복이 또 터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믿음이 뭘까 생각했어. 그리고 이게 기복신앙인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내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떡광질이 복 받고 자식도 복 받고 막 너도 복 받고 대적이 와도 막 대적이 날 더 무서워해. 7길로 막 주랭랑치는 막 난 왜 그렇게 위풍당당할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몰랐었어요. 나의 믿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나는 기복신앙인가 생각했었어, 어떤 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복 때문에 모든 산을 넘고 모든 핍박을 이기고 결국 복 좋아서 온 거예요. 오늘 이 복이 이곳에 있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고 있어. 너는 날 복을 선택하라. 그냥 뭐 얘기를 듣는데 막 제 인생과 함께 그죠? 여러분 저랑 다 동감하시죠? 우리는 복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상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진영별로 계수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래서 이 우두머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사 엣 로시 머리를 여기가 머리를 뽑아갖고 온 거예요. 군대가 많지만 대표로 뽑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나쏘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4장에. 그 나쏘란 특징이 뭐냐면요.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순복할 수 있는 능력,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것을 더 깊이 말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는 능력. 그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군대의 특징으로 이 민수기가 계속 그래서 막 우두머리 한 사람씩 해서 루벤 지파의 엘리술, 시므온 지파의 술로만 그리고 쫙 나오잖아. 12지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7장에서 나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행진을 할 때 제일 앞에 이 레위지파,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지파가 이 사방을 둘러싸요. 특별히 고핫지파는 이거를 이렇게 매요. 그 언약궤를 고리에 걸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계시록 4장에 내 생물에 대한 내 생물의 예배와 함께하는 예언적 노래, 예언적 찬양. 이게 이 역대상 16장 42절 43절에 보면은 거기에 해만과 여두둔과 그죠? 그 자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노래로 만든 자들이에요. 그 시편 전체가. 근데 이런 군대가 제일 먼저 서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교회의 예술이에요. 지금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복음 전하고 하는데 이 내 생물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기구를 메고 하나님 임재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되려면 죄가 1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그냥 혼의 가라지를 전부 다 불못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거룩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12지파가 서요. 그 다음에 12지파 내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열방에 모든 민족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딱 정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낫사이트, 낫소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요, 열방이 회복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큰 그림 그리러 왔지, 여기서 막 그냥 뭐 그 하루 낮은 산에 있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표대를 향해서예요. 지금 상을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항방 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법대로 경계한다 그러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4절, 2장 3절 4절에.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진영별로요, 낫소들을 데려다가 탁탁탁 다 세워서 뭘 하냐면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근데 이게 탁 섰을 때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받는 상이 어미의 외딸의 상인 거예요.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아멘. 계시록 20장에도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의 부르심을 알고 거룩으로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깨에 이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레위 지파가 내 생물과 같은 그 자리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생물의 거룩 그 예배에 참여하는데, 이게 계시록 4장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 죄책감에 대한 깊은 죄삼의 은총이 있는 자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상을 얻는 한 사람, 어미의 외딸의 군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왜 이런 말을 그렇게 외우고 묵상하고 막, 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달리지 않습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리는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 썩지 아니할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토라가 뭐예요? 관역을 맞추다예요. 오늘 토라의, 우리의 그 토라의 매일매일의 말씀, 또 우리가 여기 왔지만 오늘 배 미드바라는 이 말씀, 우리는 막 전체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2일 동안, 우리 7장 89절까지가 12일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해갖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갖고 뭐를 하냐? 내 생물이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나시린 때문에 아론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족, 대한민국,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여기서 회복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하냐? 언약궤를 맬 거예요. 근데 정렬이 뭐냐? 예루살렘 중심.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오지 말라고, 오지 마, 막 절대 다음에 안 가야지 막 삐져갖고 안 하고 그러는데, 영이요, 예루살렘을 자꾸 저를 부르세요. 여러분 불러냈잖아, 그죠? 그래서 와서 뭐냐면 정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축복으로 결박을 다 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저는 왜 제가 결국은 MMI로 왔냐? 제가 지금 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인터고베 있을 때는 관광지는 못 다녀봤어. 다른 어디 막 이상한 토굴에만 집어넣고 막 거지 같은 데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찌라시 자꾸 돌리게 하고 막 메일 박스에 꽂고 오고, 근데 어딘지 모르고 와. 그러고 이제 한국에 갔어 늘. 그러니까 내가 피지아를 딱 하면서 나는 도대체 이스라엘을 좀 보리라 그래갖고 관광을 다녔어. 할렐루야. 일기. 그때 타작마당이 일어나갖고 온 사람들이 싸우고 서로 애국하는. 그러니까 우리 PGI 일기는 타작마당이었어. 여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예루살렘에서 살아나려면 축복하면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빨리 가라지 뽑아내고, 누구 미워하고 이러면 그냥 염라대왕이 와서 잡아간다.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일기 때, 그리고 이기 때는 진짜 뭐죠? 어떤 단체랑 같이 왔는데 너무 싫은 거야. 신사도 운동,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는데 신사도 운동은 시오니즘 쇼를 해. 막 다 이거 쓰고 키파 쓰고 막 665 숫자가 떠올랐다고 막 직통기시 일어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타작마당. 이기 타작마당 끝나고 이제 요번에 가야 되는데
어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MMI가 생기고 또 여기 이렇게 귀한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번에 제가 3년 됐다 그랬잖아요. 요번 3번째는요 진짜 새 노래로 정말 이게 무라리와 고앗과 게르손과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기구를 메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들이요. 이거 결국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막 1기, 2기, 3기 뭐 엄청나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 어제 앉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함께 기뻐하면서 이걸 완성하는 게 이게 진영별 정렬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자리를 여러분의 창세 전부터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여러분을 야곱의 지파가 보존된 자가 남은 자거든요. 돌아오는 것은 경한일이라. 너로 내가 이방의 너를 백성의 언약을 삼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출애굽기 19장에 신부랑 결혼할 때 우리 언약의 신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기도해야 계시록에 보면 언약궤가 열려요. 아무나 와서 그 소리를 지른다고 언약궤가 열리죠. 신부가 아니면 안 열려요. 무슨 말? 토라는요 신부가 아니면 토라는 결혼 언약이에요. 신부가 아니면 이게 안 읽혀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 사람들이 토라 엄청나게 막 신부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신부들이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제가 한 명도 동원 안 하는 건 아시죠? 근데 어디서 다 두꺼비 집에서 다 기어 나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때가 지금 마지막 때고 하나님은 신부들을 그동안 단장시킨 거예요. 화살촉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겨두셔서 누군지 몰라서 그죠? 우리 누군지 몰라서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 와갖고 이렇게 고아자손처럼 이걸 메고 다닐 줄 누가 생각했어요? 아멘? 미친 거지.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기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기 자리로 희년이 오신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딱 여기서 갖고 뭘 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열방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뿌리고 분향단의 뿌리고 기도의 권세예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애통의 중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잠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잠들지 못하게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경성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잠자지 못하게 해야 돼. 졸지도 못하게 하고 깨어 일어나지 정신없어. 내가 말은 했다 수만 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인봉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요한이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다윗이 눈물병이 채워져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막 예언하는 게 막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군대고요.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거고 고난을 같이 받는 거고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그죠? 그래서 딱 진영별로 맨 앞에 쓰는 거예요. 내 생물과 같이. 그리고 누가 그런 사람들의 노래는 거룩이에요. 거룩한 군대예요. 여러분 죄가 다 사라져야 돼.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도 어떤 쓴뿌리도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질병은요 혼과 영의 적극적 투쟁 속에 생긴 게 질병이야. 혼이 여러분 완전히 죽잖아요. 질병이 없어요. 아멘? 질병이 있으면 화 있을진저. 그래서 저주, 질병 우리 없어요. 우린 복이야. 복보로 복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군대들이 정렬됐을 때 제가 이 오순절이라는 이제 오순절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 미드바르와 광야와 오순절은 같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은 그 개념은 안식일이고요. 나중에 레위기 23장에 오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긴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두떡이 돼서 두 주인이라 그래요. 원유맨이라 그래요. 이걸 다윗의 장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다 했는데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저한테 제가 죽도록 했는데 그죠? 새벽 예배 아니 두 번 들어도 되지 그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말씀이 배 꽉 차고 막 가슴에 꽉 차갖고 막 팅팅 터질 것 같지 않아 지금? 쭉 짜면 막 저기서 막 전 먹는 거지 우리가 젖을 먹이러 왔잖아요. 말씀으로 가득 차.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말씀 붙잡아서 강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렬을 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계속 말씀으로만 지금 배 미드바르 그냥 뭐예요? 말씀 안에서요.
그리고 주님과 그 신혼여행을 보내면서 지금 진군을 하는데 민수기가 계속 이런 얘기가 이게 계속 7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적 말씀을 요한계시록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열방이 쓰려면 분향의 향기가 올라가야 돼.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6장 15절. 분향이 올라가면 번개와 내성같이 우리가 미사일 던지는 거지 지들이 왜 우리한테 와? 우리가 지진을 만드는 거잖아. 어디라고 우리를 건드려? 아니 거꾸로 막 너무 무서운 군대야. 천사들이 같이 와야지 우리랑 같이. 뭐예요? 내생물과 미가엘이 같이 움직여. 특별히 예루살렘은 미가엘이 움직이시잖아. 우리는 미가엘하고 싸워야지. 딴 미가엘하고 동역해야지. 딴 거하고 안 해. 그리고 우리는 주로 우리의 쫄다고 동네 귀신이 아니라 사단하고 싸우는 거야. 계시록 12장 오순절 광야 뭐예요? 사단이 막 우리를 막 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놀라운 말씀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열방의 회복이고 이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는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우리가 회복해서 도미노처럼 그들이 다윗의 장막이 돼서 우리랑 원유맨이 돼서 전 3년반까지 끝없는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이스라엘에도 팔레스타인에도 열방에도 함께 일어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온 거예요. 두 증인이라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거 그게 뭐야? 깨달아졌다는 것은 내가 결실한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 베니쉐마 우리는 먼저 뭐예요? 순복했더니 말씀이 들리고 들린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것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말씀이 우리의 선포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 때까지 주님이 말씀을 안 열었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우리가 준비되기를. 제가 10번째 왔거든요. 퇴짜. 9번째까지 퇴짜. 그때 타작마당까지 갔잖아. 내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세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준비됐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과 이렇게 한마음이 됐다는 게 저에게는 기적 같아요. 저는 맨날 홀로 남았고 내가 이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뭐죠? 다르게 나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막 여러분이 막 세게 증가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말 아니면 안 움직이잖아 지금.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하레이 모트 죽음을 통과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죽음이 통과돼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이산더러들 바다에 있던 유럽. 여러분 나중에 스가랴 14장에 보면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잖아요.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감람산을 지질학적으로 봤더니 동서로 단층이 있더래. 그게 갈라진대요. 뭐 그런 얘기들 막 눈물이 줄줄. 어머 주님 창세전부터 갈라놓으셨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준비 짝짝짝짝 해놓고 언제 순보 들어올 때까지 막 기다리셔. 왔어. 우리가 알아들이러 왔어요. 주님이 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걸 말씀하시고 그 동방에 날것 독수리. 동방이 독수리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 28장. 우리 지금 왔어요. 이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을 포도주같이 데워내서 주님이 자고 있다가 뭐 일어나고 왔구나. 그 말씀을 이제 그 우리 선포한 뭐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엄청난 일을 볼 거고요. 대한민국을 볼 거고요. 짐승과 음녀 계시록 13장, 17장, 18장에 엄청난 전쟁 가운데 하나님 그 전쟁을 왜 허락하셨냐고. 어차피 트럼프가 또 적그리스도 되는데 사우디가 왜요? 그 지금 뭐 성이 되잖아요. 지금 왜 그런 걸 하냐고요? 두 주님을 일으키려고. 주님의 목적은요. 두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열방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별의별 일을 겪고 결국은 우리를 지금 이 시점에 다시는 못 올 수 없는 이 시점에 지금 모든 제약회사들이 줄을 서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다른 이 쉐인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위험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자들. 우리는요 가문의 영광이야. 나는 막 집 오면서도요 물 우리가 열어. 물 부족? 걱정 마. 우리 진짜 그런 거 아시죠? 우리는요 온 집안이 우리 때문에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남편한테 계속 얘기해.
당신은 나 때문에 못 받는 거야. 막 화내. 도망가고 막 화내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가문에 한 명만 해산돼도 아주 그냥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에 막 물 난리칠 때 우리는 또 문 열면 돼. 하늘에서 비 내리면 돼. 또 비 마시면 돼. 필터링 해갖고. 이게 마지막 물전쟁인데 제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와서 정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하늘을 움직이고 지진을 만들고 우박을 만들고 하늘을 열고 닫고 이거 하고요. 지금 에스겔서 38장이 막 시작되고 있는 곳에 우리는 뭐예요? 에스겔서 38장에 이거 갈고리를 꼬아다가 이란이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협력해갖고 지금 중국하고 연합해서 지금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때 우리가 탁 니네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선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그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모스 3장 10절 아모스 3장 4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야 어찌 그 일을 이루겠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셔도 누군가가 다니엘처럼 누군가가 나시린이 되어서 지금 제사장 역할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의 신부의 나시린으로 우리를 산정의 여인이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는 다 끊어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말씀이. 막 단층까지 있다는 걸 들으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감남산이 동서로 갈라지나 막 이런 게 힘들어. 근데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를 나시린적 서원을 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했잖아요. 머리털을 자기가 그때 깎았잖아요. 끝나고 나면 깎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셔서 이 시간 이때에 12일이라고 하는 통치의 숫자에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에 뭐예요? 두 사람이 의합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다 알아도 누군가 기도해야 되고 다 알아도 헌신해야 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헌신한 신부들의 기도에 의해서 언약이 열리되 두 증인을 요번에 그 제약회사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했더니 제약회사 때문에 이제 물전쟁 시작될 거잖아요. 빌 게이츠가 또다시 이제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할까? 그냥 물이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갑자기 두 증인의 축복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거야. 엘리야가 있잖아요. 오늘 만유가 회복될 거고 엘리야가 회복될 거고 큰 산은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고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발걸음을 외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PGI 신부들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역사를 한번 떠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 우리 저기 너무 놀랍지 않아? 우리 여기 우리는 막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일에 반드시 증언을 보여주실 거예요.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꿀 거고 반드시 하나님의 타임라인 3년 반 나팔이잖아요. 후 3년 반 뭐예요? 대접이고요. 그때마다 분향의 향기가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지금 다른 기도가 아니야. 하늘은 문을 열고요. 언약을 열고요. 봉인된 예언을 풀고요. 잠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는 포도주 같은 신부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지기 시작한 게 2001년부터 주님이 계속 신부의 외딸의 군대를 어미의 외딸의 군대를 소집하려서 내가 외딸은 또 뭐야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내가 그때 붙잡았던 모든 말씀들이죠. 그리고 제 인생과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받은 줄로 여겨 헤데이크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상한 기적이 내 인생에 계속 있고 하여튼 온 집안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 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 같은 줄 알았어. 제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 갔더니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페라처치. 다시 하나님의 재정립해서 군대를 해서 지금 어쨌든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어쨌든 하나님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태에서부터 구별하셔서 우리를 야곱의 보존된 자. 이게 쉬운 일이래. 아우 쉬워. 막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어려워. 근데 막 주님 14만 4천과 아무래도 할 수 없는 큰 군대에 누구 어깨에 달렸냐?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가는 보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의 기도에 하늘과 땅이 연합되면서 정렬이 되면서 땅끝까지 주를 경배하고 돌아오는 일에 공중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12일 동안 나시린의 선언으로 정말 축복이 회복되는 다음 주에 이 축복까지 여러분과 나누는 그 놀라운 계수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장 49절부터 53절에 레위 지파만 계수하지 말고, 이거 기도와 예배의 군대거든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모두 이 역대상 이 16장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더라. 모든 사람이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회복이 필요하고 영적 레위 지파의 새 노래를 부르는 군대가 회복되고, 이것이 딱 회복됐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쭉쭉 1장에 얘기하다가 2장에 그 계수를 하는 거예요. 진을 치는 거예요. 회막을 향하여서, 그죠? 진을 치고 3장에 1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저에게 레위인은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뭐냐면 우리 12지파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사람들을 레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지만 선교사님들은 분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영적 레위인이 돼서 나중에 오순절에 보면 신명기 16장에 보면 11조가 뭐냐면 레위인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는 우리 MMI를 또 아닌 선교사님들 우리가 먹이고 살려야 돼. 근데 뭐냐면 각자 자기에게 주신 힘을 따라. 하나님, 우리는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복을 받아서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어요. 흘려보내야 돼. 우리 지금 다 흘려보내. 이게 절기야. 그다음에 이거 있는데, 왜냐면 우리 대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치고 빠지잖아. 복은 같이 받을 거고요. 이분들은 살아야 돼. 그럼 우리가 먹여 살려야지.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 이거지. 아니, 난 이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각 지파의 마다들의 수요만큼 마다들이 다 하지 않잖아요. 워낙에 하나님 건데. 근데 레위 지파가 이거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영적 레위 지파에 나는 상 받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귀한 사역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오늘 민수기의 낫소 그리고 벤 미드발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그 39절에도 모세와 아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인데 22,740명이었던 거야, 마다들이. 그러니까 730명에 대한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방에 세계가 다 우리에게 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떤 언약? 세계를 구원할 언약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들이 딱딱 가서 장기 선교사로 사 있는 것에 우리가 단기로 와서 섬기지만 이분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일들이, 이게 우리 있는 얘기죠. 이게 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특별히 고앗 자손은 수레도 없다. 고앗 자손은, 그러니까 무라리, 게르솜 이런 사람들은 12지파가 수레와 소를 줘요. 그러니까 수레라는 의미는 헌신이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네 바퀴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헌신된 자들을 뜻하고,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에게 요셉이 수레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내 생물과 같이 선택된 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땅의 대표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계수를 하는데 고앗 자손은 매야 돼. 수레로 가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목재를 가져가든가 천을 가져가서 수레로 가야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분깃이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겨야 되고 선교사님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드립다 받아야 돼. 복을 안 주면 안 흘려보내. 그러니까 우리 일단 복을 받아서 뭐예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막 비가 내려서 뭐 여기도 복 받고 저기도 복 받고 비가 내리지만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계 구속사 하나님의 유임 명령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여기 오려면 복 받아야지 오는 건 아시죠? 여기 복 안 받으면 못 오시는 건 알죠? 우리는 계속 복을 받을 거야. 계속 와야 되니까. 근데 그 복을 위임 명령 있죠. 이건 복을 받아야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진짜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 배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어미의 외딸의 군대가 정말 레위인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진짜 결박된 자들, 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이걸 하면요 또 복을 주시고, 하면은 복을 주시는 복의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몇 시까지라고 기도가? 하여튼 네? 1시까지요. 네네. 우리 20분 배고프지만 참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상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법을 주셔서 이번 주는 베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혼생활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정혼하였다가 결혼 언약을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고 너는 내 소유고 너는 제사장 나라라.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도나이가 예슈아인데 예슈아를 보지 못합니다.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우리가 두 증인이 되어서 성벽을 보수하러 왔습니다. 황폐한 곳을 에덴으로 바꾸려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담보되셔서 우리에게 인을 쳤으니 이제 우리가 12일 동안 담보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담보 삼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이 땅도 구속하여 주옵소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게 하시고 상을 얻는 자가 한 명밖에 없는 그 어미의 외딸의 군대 무라리 자손과 보안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레위 지파가 했던 잃어버린 새 노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장막에 선견자의 노랫소리 우리를 통해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할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할지어다. 성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고 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오래된 눈물이 우리를 통해 터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잠근 동산 다 열게 하십시오. 공활샘을 다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물을 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래 연습했던 모든 화살 쪽에 뚜껑을 열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입술의 검으로 베어지고 이 땅 가운데 화살로 이 땅의 모든 장애물들 전부 다 화살로 찔러 쪼개고 하나님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처럼 그 기근에 황충의 군대 다 발로 밟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돌 가운데 꿀을 먹여주어서 배에서 쓰고 입에서 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쓴 인생 가운데 달콤한 말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쓰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버림받게 하시며 마침내 깨닫게 하신 그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